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는데,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것은 암탉이 어떤 알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품고 있는 것이다.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품고 있는 상태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자세,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이 세상에 오시고 주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시각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속에 이미 있느니라. 우리 속에 임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또 그 말씀으로 사역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치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마다 계속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가정재단을 목숨 걸고 지키셔야 됩니다. 가정재단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뭐 5분 10분도 괜찮아요. 바쁜 가정은 짧은 시간이라도 가정에서 Praise and Worship Service,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가정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겐 임했고 어떤 사람은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빨리 이것부터 깨달아야지 내가 성령이 임하는 현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 그게 뭐가 안타까운 거냐 하면 내 속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임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임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임하지 않았는데 교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커졌어. 그러니까 이 교회가 내 것 같고 내 돈 같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짓는 죄들을 짓는 거. 성령이 임한 것은 교회가 얼마나 컸느냐, 뭐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 속에 임하셔서 내 속을 다스리시고 모든 악한 것들 싸워 이기게 하시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언어를 지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내 사역을 복을 주시어서 뭐 어떤 사람 뭐 목회를 한다든지 선교사를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뭐 교사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시켜 가는 거죠. 이 순서가 내면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외면적으로 이렇게 되면 참 좋긴 좋겠는데, 순서가 이제 이게 자꾸 뒤죽박죽 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성령을 강하게 은혜 받지 못했는데 이제 주의를 하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좀 안 좋게 생각하면 좀 뭐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된다든지, 뭐 비판적인 시각이 좀 강해진다든지, 뭐 교만해진다든지, 뭐 물질관이 좀 희박해가지고 물질을 뭐 자기 돈처럼 막 내가 갖고 있다고 내 돈으로 쓴다든지, 뭐 죄를 짓는다든지, 이런 유형들이 다 뭐냐 하면 성령이 제대로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주로 해야 되는 일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나를 잊어버리는 거죠. 나란 존재가 굉장히 그 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를 성령이 오면 그걸 깨닫게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깨닫지 못한 거죠. 겸손하고 이러지 못한 거.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또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령 집회에 참석하셔서 기름 부음을 강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을 찾습니다.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 그래서 자기의 물질관이든 세계관이든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관이든 이런 것들이 올바로 된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빛을 좀 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계속 성경 읽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성령 받게 한 다음에는 나 대신 니네들이 이 일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가 좋아하는 단어로 보면은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니네들이 정복해라, 니네들이 다스려라, 니네들이 가서 충만하라. 그러기를 위해서, 그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 교인들이 다 성령을 받는 건 아닙니다. 다 같이 성역 공부 참여할 수 있지만, 다 같이 목장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소수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소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막 이 기름 부음 집회에 제가 부흥회를 이제 굉장히 자주 다니는 사람인데, 이제 저기 교회 개척하고 나서 한 7년 가까이 부흥회를 거의 안 갔습니다만, 이렇게 다닐 때 보면은 막 안수할 때 막 진동이 오면서 막 불이 막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막 떨리는 손으로 딱 이렇게 안수하면 그 사람이 갑자기 막 불이 떨어져서, 막 저번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 김영재가 여기 앞에 앉아 있다가 불이 언제 떨어졌냐 그러니까 그 불이 떨어져가지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옆으로 피했다. 그럼 옆에 피하면 딴 사람 맞잖아요. 그냥 맞고 있을 것이지 왜 피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찬양이 되던 박 목사님이 찬양이, 자 임재 찬양입니다 그랬더니 막 마지막 찬양이 막 뜨거워가지고 막 방언으로 찬양을 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 할 때 박 목사님이 따라와서 봤거든. 운전해 주겠다 그러더니 와서 봤는데 아마 깨달았는가 봐. 찬양 인도가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랬는데 갑자기 수요일 저녁에 찬양 인도하는데 막 불 떨어지는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김영재가 불 받아가지고 막 목사님 막 그때 늦게까지 기도하더니 나오더니 1층에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오늘 불 떨어졌어요. 박 목사님 찬양하다가 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스타일을 조금만 바꿔도 이 불 떨어지는데, 우리 좀 자기 자신의, 우리가 앉아 있을 때 우리 성령의 불 받는 자세를 조금 바꾸고,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어저께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사역할 때 예수님의 깨달음, 예수님의 말씀하심.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한 주간 동안 뭘 해야 되냐면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비웁니다, 지배하시옵소서, 초청합니다.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찬양하면서도. 그러니까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있잖아요. 막 병 고치려고 그럴 땐 진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그냥 온 세상에 떠나가라 기도하는 기도도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때는 성령을 초청할 때는 작은 목소리로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벌써 임하죠. 표정 보니까 별로 안 임한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임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증세로서 평안을 주시죠. 그 모든 걱정거리를 다 쏟아내게 하시고, 그러면서 잔잔하게 평안하게 쫙 임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임하신 다음에 성령이 우리도 임하면 막 방언으로 기도하든 뭐로 기도하든 막 큰 소리로 또 기도하는 단계 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참 임하는 거죠. 그리고 먼저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엉클어진 감정들, 어릴 때 상처들,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지정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더 기름 부음 줘가지고 더 크게 쓰시는 사역자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경험한 것들이 아니라 새로 경험해 주시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언 사역, 설교자, 목장의 목자가 되어서 그분들에게 설교하고 그분들 인도하는 사역. 그 성령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무조건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자들 하나님이 들어서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시고 상처난 자들을 위로하시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보면은 기름 부음을 주셔가지고 그 상한 자의 마음을 치료하신다. 진정으로 우리를 마음을 치료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게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육체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셨던 건 끝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들의 안수를 통해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속에
성령을 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그 속에게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왜 주셨냐 하니까 12절에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그랬다. 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내가 무슨 은혜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를 봉사해야 되는지, 왜 목사님 자꾸 교회 청소하고 교회 부엌에서 봉사하라 그러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요, 기름 부음 받아서 내 속에 성령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뚜렷하게 구분하십니다. 뚜렷하게 구분해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100명, 200명이 막 300명이 뛰어놀아도 자기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아이가 저쪽 축구 골 때 저쪽에 있구나, 저쪽에서 소리 지르고 있구나, 자기 아이 소리를 구분하는 것처럼 성령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 사람의 소리를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지만 그것을 목격했다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에 동참한 건 아니고 380명은 믿음이 없었어요. 보기만 했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120문도는 그들도 바빴을 것이고 그들도 배고팠을 것이고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분들도. 그러나 오직 380명 제외한 120문도에게만 성령의 기름 부음에 강하게 임할 때 각 개인에게 불의 혀 같은 성령의 불이 임하고 거기에서 강한 언어들로, 능력 있는 언어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120명이 말이에요. 500명 아니에요. 120명이 지금의 교회 수억 명의 교인들이 참여하는 교회들을 이룬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에 강할지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상한 자들 고쳐야 됩니다.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나가서 고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지 못하면 힘들어. 사는 게 힘들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 안 되고 언어로 늘 실수하고 말로 실수한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어질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권, 이제 너희들이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희들이 천국문 닫으면 천국 못 들어가고 하는 하나님의 권한을 그 기름 부은 자들에게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흥 집회는 참석하고 안 하고 우리가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그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늘이 얼마나 좋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오면 우리가 실패하죠. 아프죠. 힘들죠. 우리가 잘 믿다가도 또 좀 힘들면 또 음부의 권세가 또 들어와. 그러면 또 기도해야 돼. 아니 한 번 기도해서 음부의 권세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태어나서 한 번 기도하고 평생 기도 안 해도 되게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해,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은 우리 금요일 저녁에 드린 말씀이지만 믿음은 기도를 믿는 거예요. 기도를 안 믿는 사람은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무슨 아이 시험 때나 몸 아플 때는 기도해. 그러다가 다 해결되면 기도 안 해. 그것은 기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지 기도를 믿어야 예수 믿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도를 안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겁니까? 내가 기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평소에 꾸준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순간이 있을 때 그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천국을 믿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이 땅이 최고인 것은 이 땅에 물질에 속아 넘어가고 이 땅에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저는 사실 한국에 나와가지고 제 집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2년마다 이사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무지하게 많이 이사했습니다. 방 빼 그러면 빼야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냐? 물질에 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우리 아이들은 상처받죠. 우리 아이들은 맨날 이사 다녀야 되니까 친구가 달라져야 되고 또 뭐 그리고 그렇지만은 뭐 그런 것이 이 땅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국을 믿는 거예요. 천국. 할렐루야. 천국을 믿는 거기 때문에 천국이 믿어지니까 이 땅에 하나도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성공한 사람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와 다른 시험과 질병들을 이기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은 내가 못하는 거야.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어. 당신은 언제부터 그렇게 변했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니까 그게 되더라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도 되더래.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별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성령이 나를 떠나면 끝이요. 성령은 떠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에게. 성령이 그냥 그 사람을 떠나버리면 거기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생명을 부지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생명선이 끝나는 거예요. 생명선. 예. 성령이 동행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우리 성경을 보면요. 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2장 9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신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귀로도 들은 적이 없고 눈으로 본 적이 없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이 있는 사람, 내 속에 성령이 있어가지고 그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있음으로써 내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죠? 성령이 내 속에 계심으로써 하나님을 깨닫고 나를 깨닫고 중재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교통하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살았는데 성령 없는 사람은 뭐냐? 교회를 다니지만 마귀 지배로 살았기 때문에 왜 예배가 중요한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전도해야 되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마치 우리가 뭐 절 다니고 성당 다니듯이.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해 버린단 말이죠. 그때 기도가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상급이 믿어지고 그때 사랑이 믿어지고, 사랑이 믿어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이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 그 다음에는 천국이 믿어지니까 천국을 향해 살아.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나를 딱 지배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말씀은 저 바깥에서 들리는 것도 말씀이지만 소리는 안 들리지만 내 속에서 말씀하잖아요. 그거 듣잖아요, 여러분. 내 속에서 그 술 마시지 말라 그러네, 뭐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씀이에요. 느끼는 거, 이런 것들, 이걸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내 속에 있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데, 10절 보시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성령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바깥으로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도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깊은 걸 통달하죠.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런 것처럼 내게 영을 주셔서 내 사정을 알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은, 우리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우리가 성령 집회 때 가가지고 안수기도 받아서 성령을 체험하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저녁에 남자분들 좀 오셔가지고 쭉 앞에 서가지고 함께 좀 안수기도 좀 받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뭐 청년 때부터 그냥 누가 어디 가서 안수 집회한다 그러면, 물론 이제 성경 공부는 뭐 교회에서 내비게이터 CCC 안 한 거 없이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식이 늘어나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그쪽이 자꾸 개발되더라고. 근데 그것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두 가지가 겸비돼야 되더라고. 계속 해가지고 뭐 미셸 코렐이 왔다, 무슨 아프리카에서 무슨 뭐 병 고치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와,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또 은혜 받으려고 저 흰돌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흰돌산 기도원에 갔는데 쭉 가보니까 남녀를 같이 안 한, 난 여자 옆에 앉으면 참 좋겠구만. 여자 옆에 안 앉고 딱 가서 앉았을 때, 지금 기억해보면 왼쪽엔 남자만 앉고 오른쪽에 여자만 앉았어요. 그래서 나도 남자 쪽에 이렇게 맨 뒤에 이렇게 늦게 가서 앉았는데, 아프리카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막 영어로 하는 거예요. 뭐 기름 부음이 말지어다 막 그러는 거. 그래, 그 아프리카 그 목사님, 지금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은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한국 분이 이제 통역을 하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영동제일교회 집회할 때나 무슨 뭐 그런 데 집회할 때 저는 종종 갑니다. 지금도 가서 이제 안수기도 받고 그러는데,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그런 기름 부음으로 계속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으면 도저히 설교를 할 수가 없고, 도저히 또 교인들, 아픈 사람들에서 계속 기도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오늘도 성령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잖아. 자, 좀 더 읽고 마칠게요. 그래서 12절에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은혜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 전에 성역 공부했던 것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이런 영적인 의미였구나. 쫙 풀리더라고요.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지, 영적인 것이 내 속에 없는데 하면은 분별이 안 된다.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역사. 자, 누가 그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할 수 있으며 새해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실까?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주셔서 교회를 발견케 하시고